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또 중심을 담고 생각을 담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응답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는 오늘 메신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원하신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전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특별히 오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통상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서 32장 32절에 보면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기도하면은 사단 마귀가 꺾어지고 결박당하고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다 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증거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려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은 여기서 말하고는 5가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기도. 기도할 때에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좀 봐주었으면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두 가지 형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대 체질이 있어요. 무대 체질. 무대 체질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 앞에 사람들이 군중이 모이면은 그 앞에 나서서 이제 뭔가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어디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모퉁이에서 사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장소에서 특별하게 옷을 입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옷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정통 유대인들이 입는 옷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저승사자라고 그래서 까만 것이 모자를 이렇게 딱 쓰잖아요. 개털 모자처럼 까만 써요. 근데 항시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시 쓰고 다녀. 그리고 머리는 뒤에는 좀 밀었는데 양쪽에는 길어갖고 길게 이렇게 따 내려. 양쪽에는 길게 따 내려요. 그리고 와이셔츠를 긴 것을 하얀 것을 입어요. 그리고 까만 양복을 5알에 한 벌을 딱 입어요. 그리고 양쪽에 허리띠에다가 양쪽입니다. 두 개예요. 두 가닥. 하얀 명주실 같은 걸 꼬아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길게 내려뜨려요. 딱 그 사람 보면 저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라는 것을 탁 드러나요. 지금도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사고와 그 문화와 그것들을 변하지 않아요. 그 옷을 입고 사람들이 왕래가 찾는 사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기도를 해요? 야, 저 사람 기도 참 많이 한다라고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고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 회당은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늘 드리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는 바로 절기 때만 올라가요. 특별히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만 올라가요. 그 나머지는 자기 지역에 회당이 있어요.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 그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그들은 거기서 보름도 하고 성경도 토론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항시 안식일이면.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 보이라고,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를 큰 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들어서 외시가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생활을 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상에게 주문 외우듯 한 소리도 하고. 보세요. 주님께서 조심할 것을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목적이 없는 그 기도, 이유가 없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습관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에게 그렇게 하면은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 영혼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경도 우리의 여건과 우리 조건과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지요. 하늘산에 그 기도원 원장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지요. 그 이름이 이천석 목사님이셔요. 새벽 기도를 하면은 기도 얼른 했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오전에 밤 새벽부터 그냥 있지 새벽부터 와서 늦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글을 때려서 깨워서 빨리 집에 가라고. 아니 집에 가서 남편 밥도 해주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같이 집안일도 하고 다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계속해서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애들 학교도 보낼 거 생각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야단쳐서 보냈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엎드려서 시간 가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라고 했을 때는 아니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으면은 얼른 하고 집에 가서 밥도 하고 남편 회사에 갈 것을 생각하고 밥도 해서 먹이고 애들 깨워서
밥 먹여서 학교도 보내고 그래야지 기도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상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해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아니 내가 목적에 의해서 기도했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면은 하나님이 응답 줬으면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하고 했는데 또 하고 계속 1년 12달 365일 동안 매일처럼 그 기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우상한테 그 주문에 애우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6장 3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 너희들이 마셔야 할 것,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 하지 말아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후진국이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요즘에 밥 굶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부에서 모든 노인들 65세 이상에는 노령연금이 나와요. 한 달에 30만 원씩. 그것도 그거 생활이 안 되면요. 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 있어요. 보조해 주는 것이 많아. 그리고 병들고 아픕니까? 아니요. 생활이 너무나 없는 사람들한테는 병원에 가면은 한 푼도 병원비가 안 들어가요. 다 해줘, 국가에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죽어 있어요.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거의 다 많이 그래요. 미래를 생각을 하고 돈을 좀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테크도 많이 하고 다 해요. 뭐 땅도 사놓고 막 해요. 어떤 목사님,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은 뭐 집을 뭐 시골에다가 세 채 사놨니 뭐 여기다가 땅 사놨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뇌, 하나님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 한번 해봐라 니네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아예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노예로 보내버리고 속국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니네 한번 해봐라. 니네들 한번 해봐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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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 가자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고 전쟁이 나서 어디입니까? 그렇지, 내가 집 한 채 있다, 뭐 했다, 생활이 괜찮다. 쓰잘데없는 소리요. 전쟁이라니까 어디입니까? 쑥밭이 돼버려, 쑥밭이. 완전히 건물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야. 어디서 미사일이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리 도망가지고 저리 도망가고 먹을 것 있으면은 막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평안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도와줘야 내가 입는 것이고, 하나님 도와줘야 내가 마시는 거요. 그래 주님께서는 그런 거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가 노력해야지. 우상한테 달라고 해야지.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너희들이 써야 될 거 다 내가 먼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맡기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조심할 것 3가지.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은 기도하지 마라. 또 세상 것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2번째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오늘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지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우상이 아니에요. 저 길가에 나무로 깎아놓은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 그게 우리 아버지가 아니요.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돼지나, 우리가 기르고 있는 소나, 우리가 기르고 있는 말이나,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개나, 이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단 말은 창조자다 그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섭리하고 경륜해 가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분이요. 어마어마한 분이요. 또 얘기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우리 아버지는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요. 거룩하다는 그 말은 구별된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구별된 이름. 구별됐다는 말은 남의 얘 이름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이웃집의 아저씨나 아주머니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별된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 성별된 이름입니다. 구별됐어요. 성별됐어요. 그 이름을 들어서 유일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일성.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구별되어 있는 바로 이름이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아버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 부모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부모님은 유일하게 인류 속에서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모든 것이 통과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걸 이루실 그 이름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이름이 여호와, 그 이름이 야훼, 그 이름이 아도나이, 그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친아버지요, 친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친아버지, 나를 창조해 주신 친아버지, 나를 구속해 주신 친아버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내게 오늘 이제 책임져 주고 모든 것을 건져 주시는 그분이에요. 내게 호흡하게 하고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이름이라니까. 그 이름이 세 번째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자세가 있다 그랬어요. 자세 한번 성경 말씀에 어떤 자세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구원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써버리고 나라에 대해서 안 썼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젠가는 죽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안 죽어요. 우리 조상들이 안 죽었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내 7살 때, 내가 7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생명을 주어서 연세가 90살 넘어서 사셨지요. 다 돌아가셔.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진주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진주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고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고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안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소.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그 나라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원하는 대로 다 살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안 믿고 결판이 나잖아요. 인생이 죽음으로. 죽은 사람, 모든 죽은 후에는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 슬픔, 고통, 괴로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지옥, 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해 놨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 집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마음에 그리면서 그 나라를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어요. 뜻이요, 뜻.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을 들어서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세우신 그 계획. 그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애정 그 계획을 하늘에서 세팅해 놨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세팅해 놨어. 그 세팅에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구원 계획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인데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보세요. 또 세 번째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뭘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하루 먹을 거예요. 하루 먹을 거. 하루 먹을 거. 연애 집에 가면 하루 먹을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샤워하고 밥 먹고 그러고 뭐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뭐 이게 탈북자가 간증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졸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대. 먹을 것이. 아침 먹고 나면은 점심 걱정을 한대. 점심 먹었으면은 저녁 먹을 것을 걱정한대. 그래서 북한 정부가 밀을 주면은 밀 먹고 감자 주면 감자 먹고 주는 대로 먹네. 주는 대로. 그러고 그걸 안 주면 또 못 먹으니까 안 주면 먹으니까 걱정한대. 뭐 먹을까 걱정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먹을 거 걱정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먹을 것을 쌓아놓고 살아. 냉장고가 그냥 가득 찼어. 그것도 또 부족해서 김치 냉장고까지 또 사서 김치 냉장고에다 가득 집어넣었어. 그것도 어떤 사람은 냉장고도 하나가 아니고 2개씩 막 사다 놓고 거기다가 쟁여놨어.
그리고 김치 냉장고도 2개씩 있어. 어떤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가 3개더라고. 3개. 가득 들었어. 3개가 전부 다. 언제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쟁여놓고 사는 게 쟁여놓고 먹을 거 걱정 없어요. 주님께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네 삶 속에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에 급하게 나왔어. 급하게. 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애굽 사람한테 가서 입을 거 다 또 금은 보화를 다 취해갖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취해갖고 급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아무리 애굽에서 나와서 싸들고 나오더라도 3일이니까 다 떨어졌어요. 3일 길에 먹을 것이 바닥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예요. 광야. 그거 어디냐면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저 시내산 저 산골짜기에 아무것도 인가도 없는 그 산골짜기 깊숙이다가 집어넣어놨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산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였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어요. 매일처럼. 하늘 문을 열어서 그 만나가 아침 새벽에 이슬과 함께 그것을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해가 떠버리면 그것이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아침에 광야에 나와서 다 주워서 그것을 집에다 갖고 가면은 방 안에 들어가면 집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안 녹아. 그대로 있어. 그러나 햇빛을 맞으면 전부 다 없어져 버려.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죽었다고 그랬어요. 40년.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좀 잘 돌아간다는 사람, 머리 통박을 잘 굴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무시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하고 하나님께서는 토요일날, 금요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이틀분 너희들이 집에 들어가서 갖고 가서 이틀분을 먹을 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분을 가지고 싸갖고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고 안식일날 혹시 나올 줄 알고 안식일 일찍이 또 나가서 보니까 없어. 안식일은 안 내렸어. 그 만나가. 그게 만나를 주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걸 주스러 광야로 갔다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이제 안 내릴까봐 많이 주워다가 집에다 갖다 놓는데 그것도 하루 딱 지나니까 다 썩어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것만 주워서 안식일날, 그 토요일날까지 이틀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지 않고 이틀 동안 먹었다 그래요. 그게 40년 동안이요.
계획처럼 그날 먹을 것만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가 그냥 쌓아놓고요. 집에다가 막 쌓아놓고, 쌓아놓으면 그 뭡니까 그게? 그게 내 겁니까? 쌓아놓으면 내 마음에 뭡니까? 불량증이, 내 마음에 뭐요? 그게 욕심, 탐심, 그게 내 마음에 죄악으로 딱 쌓인 거예요. 죄악으로. 여러분들이 돈 많이 쓰면 참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가 여유롭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돈만 있는 사람 다는 아닙니다만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돈 모아놓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그거 별짓을 다 해. 별짓을. 먹은 거 양식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죄를 용서를 참 잘해요. 자기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해. 용서를 못 해. 그런데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용서를 너무너무나 잘해. 너무나 잘해, 용서를. 여러분들이 제가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드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랬어요. 긍휼이요. 다시 말하면 남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간용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관용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용서를 잘해요. 그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해. 자기가 죄 짓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 짓는 것에서는 민감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간음죄를 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간음죄 졌다면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못쓸 놈이라고 그러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보고 멋있게 생겼어. 다른 남자가 멋있게 생겼어. 다른 여자가 아주 예쁘고 멋있게 생겼어. 그러면 여름에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갑니까? 별 생각을 다 하지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이미 그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이미 간음죄를 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용서를 잘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여타저타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지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 욕심에 끌려서 시험 들을 수 있어요.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탐심에 의해서 시험 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보고 시험 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이나 사단적인 거, 이거 시험 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주 몹쓸 짓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무슨 저런 짓을 해. 아이고, 사람. 에이, 교회나 뛰쳐나가야 되겠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 아,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냐? 라고 해서 이상한 짓을 합니까?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시험 들어버립니까? 하나님과 나와요. 하나님과 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로 형성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범죄하니까 나도 이제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섰다 하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해버려요. 모든 걸 초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정결하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셔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모두가 다 온전한 것이 없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5만 가지 우상을 섬겨. 어떤 나라에서는 싸움에 죽이고 막 어마어마한 막 죽이고 해. 어떤 곳에서는 막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고 별짓을 다 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보니까 꼴불건이나 나 하나님 안 해버려. 나 하나님 안 해버려. 저놈들 싹 죽여버려.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요. 어떤 이들은 지난번에 뭐 대통령 이상한 짓을 하니까 아니 나 한국이 싫어. 그러고 애국으로 이만 가버려 됐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가면은 별거 있습니까? 애국 가면은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세상에서 없어요. 가보세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가보면 어떤가?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의 권세에서 영적 싸움에서 시말리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 아버지 나라요. 권세,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지요. 영광,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드러내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확정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마태복음 5장 24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기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여러 가지 양상을 두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뭡니까? 형제가 싫어해. 그거에 대해서 너 하나님 앞에 미쳐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둘이가 서로가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보란 듯이 너 보란 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 그러니까 옆에서는 시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재물을 제단에다가 두고 교회에다가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라라고 말하잖아요.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선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가정, 나 이게 우선이요. 나 우리 가정이 우선이요. 나 우리 가정 우리 새끼들 우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부터 한 줄 압니까?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집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텐트로 천막을 쳐놓고 자기들은 그곳에서 기거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다가 온 백성들이 먼저 하는 거야. 먼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성전 건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건축하는 거야. 자기 집을.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나, 우리 가정, 우리 삶, 내 미래 이게 먼저지요.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비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등골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을 때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하신 말씀이죠. 먼저 자신의 허물을 살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어.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질질질질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탁 던져버려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이 여자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요.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면은 예수님을 몰인정한 사람으로 오히려 치부할 것이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오히려 치부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치라 라고 했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손에다가 치고 돌로 이 여자를 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할 때에 그 남자들이 돌을 그곳에다가 놓고 한두 사람 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갔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덜렁 혼자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 여인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번이나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끊임없이 용서해 줘라 그 말이죠. 왜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눈에는 조그만 눈에 티가 있어. 근데 자기는 눈에는 들보가 있어. 들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에요. 기둥. 큰 기둥이 눈 속에 박혀 있어. 그런데 들보가 눈에 박힌 사람이 상대방의 조그만 티를 보고 왜 네 눈 속에 티가 있어?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한테 나무란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언제 준비했냐면 한 달 보름 전에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해 놨어요. 메시지가 한 달 전에부터 했던 것을 차근차근 메시지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기도할 것이 있고 기도할 자세가 있고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승리해서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는데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하는 자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홀로 바르게 서서 주를 기쁘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에서 내리시는 힘을 가지고
오직 천국의 보좌의 배경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삼성재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후대에게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 영원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